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레위기 2장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제사의 종류에 대한 당시의 규정들, 그것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집례하게 될 때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반드시 드리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여러 제사의 방식과 철저하게 구별을 하시는 방식이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일이 어떻게 어떤 재료를 어느 정도로 사용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다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한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번제를 소개했고, 오늘 우리가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실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항상 그 독립적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제는 번제라고 하는 희생의 제사와 함께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 상번제, 늘 드리는 제사로 드리게 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제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구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난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요리하지 않은 그런 곡식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1절부터 3절에. 두 번째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인데, 구운 과자로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는 곡식의 제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이삭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로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14절부터 16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다 완성이 돼서 하나가 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여러 종류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곡식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 2절, 3절 보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을 가져옵니다. 여기 기름과 유향은 맛을 더해줘서 기쁨을 주죠. 우리가 음식에 재료만 가지고 먹으면 아무 맛이 없지만 여기에 기름과 적절한 유향을 섞어서 하면 마치 그 재료에 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져온 이런 재료들을 받아가지고 그 전체 가운데서 한 움큼 정도의 기념물을 구별을 해서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그것을 온전히 불살라서 화재,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소제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론 계열의 자손들, 대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게 했어요. 일반 제사장에게는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아론과 그의 자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한 대제사장 가족에게 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3절에서는 구운 과자, 소위 무교병이라든지 또 무교전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이것입니다. 역시 제사자가 드리는데 이런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 세 가지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구우면 이게 무교병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화덕에 구우면 이게 무교전병이 돼요.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철판에다가 그 요리 재료들을 삼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고운 가루에다가 섞은 기름 대신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드리고 이 붙인 조각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가 또 있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냄비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삶아서 드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그런 소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도 기념물을 가지고서, 일부를 가지고서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그것이 여호와께 연락이 되는 방식임을 말해줍니다. 남은 소재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그것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에서는 소재물에 있어서 주의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몇 가지 더 붙여주시는데, 하나는 누룩과 꿀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소재에 있어서 누룩과 꿀을 제거해라. 당시 이러한 재료들이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이 이방의 종교에서 많이 사용된 면도 있었다 알려져 있고, 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함께하지 않도록 제거하게 하고, 또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칠하고 말해줍니다. 소금의 특징은 변치 않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항상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치 않는다, 순전하다, 또 순수하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헌신, 이런 태도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되는 14절부터 16절 내용에 보면 세 번째로는 첫 이삭을 가지고 드리는 곡식의 제사, 수확에서 볶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볶아 찌은 첫 이삭을 기름과 유향과 함께 제사자가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의 일부를 기념물로 삼아서 제단 위에 두고 불사르면서 드리게 하시는 제사였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료 자체를 가지고 드리는 곡식 제사, 또 그것을 구운 과자처럼 요리를 해서 드리는 곡식의 제사, 또 수확해서 얻은 첫 이삭을 볶아서 드리는 제사,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는 이 제사야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해 줬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 3일길쯤 가서 예배해야 된다. 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일, 또 시간이 흘러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반복하지는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셔서 이런 일들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원리는 그대로 오늘날도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리라고 한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오늘날 이런 구약에 드렸던 여러 제사의 방식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소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방식이 있었고, 또 그런 소재랄지라도 또 어떻게 그것을 요리해서 드리는 방식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재물이 뭘까요? 자신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죠.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주신 열매로 알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은 그 결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희생의 제사가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나 레위기의 주제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드리는 소제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사를 동반해서 드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헌신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우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를 다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 봉사하는 경우에 그저 일만 하면 된다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섬겨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잘 확인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고 일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감사와 헌신과 봉사는 일상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와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곡식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런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하루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의 많은 제사의 방식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곡식, 수고하여 땀을 흘리면서 얻은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임을 배웁니다. 이 소제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와 동반해서 드리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헌신과 감사는 소용이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섬겨 봉사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